언젠가부터 제 머릿속을 자주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하지만 자꾸 되뇌이다 보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될 분은 누구보다 이 메시지를 삶으로 통과해 오신 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지나오셨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최성열 목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신한대학교 웨이메이커스 워십 집회를 찾아주셨는데요.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웨이메이커스 워십 이름 일단 너무 좋네요. 저도 이 자리에 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인사하실 때 억양을 살짝 들어보니까 혹시 부산 아니십니까? 출신? 네, 이렇게 한 20년이 됐는데도 억양이 안 바뀌네요. 제 고향은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경주요. 네, 얼마 전 에이펙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살짝 네. 사투리가 들리셔서 네네, 저의 매력이죠. 네. 괜찮죠. 매력 어필로 사투리 네. 들려주셨고요. 목사님께서 지나오신 삶을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나오신 삶,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스토리가 아주 깁니다. 그렇지만 아주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주가 고향이니까 그때 아버지가 불국사 신도 이사, 엄마는 소광사라는 절의 보살, 1년에 12번 제사가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회로 콜링을 했어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브레문 선교사님이 만드신 교회더라고요. 학교고 경주 문화고등학교에 제가 입학하게 된 거죠.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권유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집안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집안에서 예수쟁이가 난다? 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술 드시고 와가지고 족보를 이렇게 쫙 올려놓고 막 그 중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곳을 찾아가지고 먹으러 오다가 지우려고 막 하니까 그럼 이름 지운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왜 이러냐고 막 말리고 울고 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2년 반 후에 제가 대학을 떨어집니다. 오늘 수능이었잖아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헌금을 내요. 대학 낙방 감사헌금.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 헌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 헌금 시간에 뭐 이렇게 당황을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낙방 감사헌금.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교육전도사님을 시작했어요. 대구 목민교회라고 하는 지하 2층에 있는 교회 아동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7년을 교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자리를 이렇게 옮기고 하다가 부산 찍고 서울까지 스카웃돼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서울 어디까지 오셨어요? 5호선 끝자락에 있는 마천동에 있는 마천중앙교회,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마천 세계로교회로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쪽으로 청년 사역을 담당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좋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로 강의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목사님의 눈에 들고 이제 스카웃돼서 올라오는데 1년 동안 고사를 했어요. 나는 못 가겠다. 사투리도 너무 심하고 서울 가면 설교도 안 되고.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나는 은혜 받아서 웃는 줄 알았는데 땅 끝에서 이러니까 땅 끝이 뭐야? 발음이 예, 땅 끝에서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두려웠어요. 제가 사투리를 못 고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청년 사역이 시작됐는데 당시 청년들이 교회는 제법 큰데 청년들 모임이 안 됐어요. 처음 제가 왔을 때 모이라고 하니까 5명 모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열심히 사역했죠. 그때 우리 옆에 계시는 이민웅 목사님과도 함께 사역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민웅 목사님을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제발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부 좀 살려달라고,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막 그렇게 쫄랐거든요. 그때 이제 귀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사역을 내려놓고 계실 텐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을 하든지 청년부가 막 부흥을 하게 됐어요. 아니, 네. 목사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목사님의 열정과 네. 목사님의 또 기도가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 마천중앙교회 청년부의 부흥의 계기 중에 들으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그 청년들을 찜질방으로 부르셔가지고 네, 거기서 맞습니다. 이제 다 양머리 한 다음에 네. 거기서 기도회를 하셨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워낙 모임이 안 되니까 청년들 임원이 6명이었어요. 그런데 다 모이라고 하니까 5명이 모인 거예요. 총무가 빠졌어. 그래서 그 5명을 데리고 찜질방을 갔어요. 그래서 흰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에 양머리를 하고 기도할 장소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 요만한 통로에 우리가 5명, 저까지 6명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기로 하셨다. 1년만 딱 연애도 포기하고 나랑 청년 사역을 해볼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삐죽삐죽 손을 드는데 한 명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때 부회장이었는데 애인이 있었어요. 사귀는 남자친구. 헤어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별거 해라. 그리고 청년 사역에 올인하자. 막 이렇게 했죠. 그래도 순종했네요, 그 청년이. 네. 그런데 그 청년들의 헌신 때문에 3년 만에 3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네. 물론 이민호 목사님의 그 사역이 굉장히 기름을 붓기도 하셨습니다. 네.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사실 목사님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주인 사문을 발표하고 왼쪽 귀 청력이 상실된 상태여서 모든 사역을 내려놨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천중앙교회 그 사역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섬기지를 못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건 마천중앙교회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마천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동네는 아니었는데 비가 오면 자다 말고 이불장 위로 올라가야 할 정도로 침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청년부가 베트남에 화장실도 지어주고 목사님의 선교 비전과 목회 리더십과 청년들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청년들에겐 정말 희망과 어떤 부흥의 신호 같은 그런 열정들을 만들어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목사님이 또 이제 뜻이 있어서 작년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개척을 또 잠실 지역에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은퇴가 다가오셨으니까 부교육자들이 이제 다 자기 사역지를 찾아 떠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막내였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소개받을 만한 짬밥이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 좀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청년들 24명을 개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불러다가 맛있는 거 먹이면서 초를 하나 딱 켜놓고, 야,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시고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함께 할래? 근데 예스한 사람이 12명인 거예요. 24명 중에 공교롭게도.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24명을 만났는데 12명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12명을 데리고 1년 동안 개척 준비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롯데월드 그 탑이 보이는 거예요. 성, 공주님 계시는 성이 있잖아요. 시그니처 건물. 네네. 어드벤처에 있는 거. 아니,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이 그 성을 보여주시길래
하나님이 이쪽으로 개척하라고 하시는갑다 하고 청년들과 이제 정기 모임 때마다 잠시를 밟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처소를 달라고. 근데 제가 믿음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들어가고 물어봤어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냐니까 요만한 30평도 안 되는 그것도 4층, 5층에 있는 건물이 그 보증금이 1억에다가 월세가 500만 원, 600만 원인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청년 12명이 직장 가진 사람이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청년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야, 개척을 돈으로 하냐? 믿음으로 하지? 이렇게 말해놓고 돌았으면 저는 또 이제 불안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멘.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직장 학교 갔다가 오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잠실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다녔는데 갑자기 그 레이크 팰리스, 항상 이제 어디를 못 떠나냐면 롯데월드를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레이크 팰리스 4단지를 걷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게 송전 초등학교인데 막 어디에 이렇게 홀린 것처럼 교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교장실을 노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행정실로 갔더니가 그 행정실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잡상인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학교에?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교장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 이 학교에 혹시 강당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이렇게 하시더니만 내일 이맘때 다시 와보시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낄낄 빠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음날 그 시간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열쇠꾸러미를 손에 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어디 큰 강당부터 볼래요? 작은 강당부터 볼래요? 세상에. 네. 예, 뭐 다 보죠. 이래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직접 큰 강당을 안내하는데 한 500석 정도 된 큰 강당이었고 작은 강당은 정말 딱 이렇게 생겼어요. 한 200석 정도 되는 소극장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교회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교장실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차를 대접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허락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저 사실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집이 군포인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인 부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인 목사님이 주께서 서시겠다 하니 드리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당을 교회로 이제 쓰게 됐는데 그 학교 안에 강당은 그 교회 개척하고 교육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까칠하게 했던 그 행정실장님은요 1호 전도 대상자가 되었고요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세례자가 돼요. 와, 할렐루야. 자,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죠. 2인자가 누굽니까? 행정실장이죠. 네, 우리 교인이 됐죠. 학교를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장, 식당, 뭐 강당 할 것 없이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육관이 생긴 교회는 아마 전국에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정말 우리 하나. 네네. 목사님의 교회 전체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고 놀라운데 네. 이제 오남리까지 오시게 된 그 오남리. 과정이 네. 또 놀라운 상황이 있고 그 사이에는 또 한국 사회 전체를 어렵게 만든 신천지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된 과정을 또 잠깐 네,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잠실에 있을 때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간혹 있는 일이죠. 목사님 점심 식사하자고. 그런데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도서비 정도인 줄 알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책 사보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봤더니 2,500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마티즈가 뭡니까? 차 좀 바뀌었어요. 우리는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마티즈 타고 다니. 우리가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지역이 잠실로. 네, 잠실 바로. 이해가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못합니다 하니까 무조건 차 바꾸세요 하는데 제 목회 양심상으로는 차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봉고를 사게 됐어요. 교회 봉고가 필요하다고. 그분은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죠. 그 이후에도 이제 여전도에서 식사합시다 하면 인터컨티넨탈 호텔, 롯데 잠실 호텔 이런 데서 뭐 5만 원, 7만 원짜리 점심을 먹는 게 저는 너무 부대끼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갈릴리로 가라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갈릴리로 가라. 처음에는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가난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인이 애들 포함해서 2년 만에 한 250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도 넉넉하고요. 사람들이 노예에서 난리가 났죠. 어디를 가냐? 여기 있으면 500명, 1000명 금방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가야지 하고 막 찾다가 여기 남양주 진적 바로 의정부 인근이죠.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오남리.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교회죠. 네. 교회 이름이 그 교회입니다. 저는 네. 궁금했어요. 왜 그 교회로 이름을 지셨는지. 아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디자인하고 싶어 하는 그 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풀네임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에 기니까 안 쓰고 그 교회라고 쓰는데 노예에서 교회 이름 허락 받을 때 제가 정치부에 끌려갔어요. 장난치냐고 교회 이름 가지고. 그 교회가 뭐냐. 근데 제가 쭉 설명하니까 너무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네. 오히려 기억되긴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영어로 하면 더 처치라고 네, 더 쓰시죠? 처치입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교회도 굉장히 부흥하고 네. 전원교회지만 아름다운 교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주 큰 일이 또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신천지의 개입이 맞았던 건가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잠실에서 아주 그래도 건실하게 커가고 있었잖아요. 전부 다 내려놓고 청년 12명과 몇 명이 더 진접으로 옮겨왔는데 1년 만에 또 100명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한 2년, 3년 만에 작년들만 307명. 네. 아이들은 더 많았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입고 있는 옷이 얼마인 줄 아냐? 2천만 원짜리 이탈리제 명품이다. 저는 1+1 이걸 입고 있거든요, 늘.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목사님이 중국에 땅을 샀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목사님이 교회 돈으로 갚고 있다. 목사님 연봉이 9천만 원, 1억이 넘는다. 막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소리인지 추적해 보니까 이게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알고 봤더니 2년 만에 한 번씩 신천지가 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어지럽혔던 겁니다. 근데 신천지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신천지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찌그러지게 되고,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전원교회 같은 한 1000평 되는 부지에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펜션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도로 이쁘다고 했는데 그 주인하고 3년 계약을 하고 이제 2달을 남겨놓고 교회가 부도가 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성도들이 울면서 우리가 경매에 참여하자 해가지고 의정부 지청에 경매하러 왔는데 1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1원. 그래서 1원이요? 1원. 그래서 그 사무관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말을 잘 안 드리는데 이거는 내부 아마 소행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10몇 명 복 못하고 의정부 지청에 왔는데 울면서 돌아왔어요. 1원 때문에 떨어졌다고.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1원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1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목사님이 그 과정을 지나오시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셨던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함께 하셨던 찬양의 능력을 좀 같이 네. 공감하면서 경험하면서 한번 고백해보고 싶은 주 품에 나의 가는 길 이 새벽 같이 한번 고백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고백할 때 나의 가는 길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구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최성열 목사님의 지나온 삶 이야기를 들었고요. 목회 과정에 지금 그 교회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시기까지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지나간 삶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는데요. 가족 이야기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가족 사진을 저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 아들이, 저도 딸이. 저럴 때가 있었군요.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지금 네. 그때가 몇 살 정도 되셨을 때일까요? 한 10여 년 전 사진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목회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부흥도 있었고 오해도 있으셨고 모함과 또 여러 가지 정말 신천지의 개입 그리고 또 일원으로 인해서 교회 터전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셔야 하는 모든 과정에 또 사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헬기 타고 고향 가는 프로그램 거기 출연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 삶에는. 그러니까 그 불교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아까 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제사를 철폐하고 예배 드리는 가문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지를 서울로 옮겨서 사역을 하는데 경주 갈 때마다 너무 먼 거예요. 그때 제가 마티즈를 타고 있었는데 애들 둘 태우고 사과 박스 하나도 싣기가 어려웠어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 제 책상 컴퓨터에 팝업 창이 하나 띄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생명에서 주관하는 헬기 타고 고향 가기라는 건 이벤트 팝업 창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든지 신청을 했든지 2만 6명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2만 7번째 글을 쓰게 됩니다. 제목이 아버지 셋, 어머니 셋입니다. 왜 제목이 그러셨어요? 가정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요셉 가정보다 좀 힘들죠. 요셉은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1명, 엄마가 4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셋, 엄마가 셋이에요. 장인, 장모까지 하면 넷입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아픈 얘기지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목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400자 안에 써야 되겠더라고요. 올렸더니 그리고 잊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여기 삼성생명입니다. 이 사실이 맞냐고 내용이. 마치 그건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소설 쓰겠어요 하니까. 지어낸 얘기 같이. 네네. 너무 충격적이니까 사실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최성열 씨가 헬기 타고 고향 가기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2만 7번째. 그 2만 뒤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달았겠죠. 신청자가. 그래서 이제 됐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MBC 아주 특별한 아침 PD가 읽었나 봐요. 그래서 헬기 타고 고향 갈 때 동행 취재를 하고 싶다. 가족 특집으로. 그래서 뭐 헬기 타고 고향 간다는데 그게 대수냐? 오케이 했죠. 그래서 잠실에서 헬기가 딱 떴는데 경주 에이펙 장소 아시죠? 그 보문 단지까지 제 기억으로는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걸린 경주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실 텐데요. 네네. 가장 목사님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또 한순간으로 기억에 남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헬기 타고 고향 가기 해보신 분 계세요? 누구든지? 절대 없죠. 없잖아요. 헬기 타고 고향 가는데 밑에 그 일본 그 경부 고속도로가 쫙 막혀 있는데 그 위로 이제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막 이렇게 약 올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유, 또 그때 함께 가셨던 이제 가족들이신데 그 가족 안에 또 어떤 일이 또 있으셨죠? 목사님 가정 안에. 네,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금부터 이제 2017년도 되겠네요.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난소암인 겁니다. 그래서 난소암 4기 말기로 판정받고 이제 2년을 투병하다가 2019년 4월 2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부활절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소를 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잡아놓고 있는데 개척교회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상복을 입고 제가 부활절 설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간밤에 하나님 계속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 한숨도 못 자고 그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네가 진짜 부활을 믿냐? 네가 진짜 부활을 믿는 거 맞아? 네, 하나님 저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는 진짜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상복 그대로를 입고 교회로 와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수많은 부활절 설교를 했지만 그 부활절 설교야말로 진짜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차서 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그 슬픔을 이기려고 애도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7개월 후가 11월 17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저기 엄마하고 안고 있는 저 화면에 딸이 예본인데 이름이 예본이가 그때 당시에 20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방송예술대학 실용음악에 이렇게 합격될 만큼 되게 실력 있는 음악가였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 새벽에 막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무력함, 이걸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추수감사절 또 설교하러 와야 되잖아. 근데 그 밤에 빈소를 엄마가 있었던 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잡아놓고 밥도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야, 네 딸이 죽었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 그때 제가 아멘,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는 추수감사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울고 있지.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우냐고, 감사해야지. 근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본이한테 감사한 10가지를 적어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두 사람이 짠 것처럼 한 사람은 부활절날, 한 사람은 추수감사절날 가면서 저에게는 평생 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이 되면 진짜 부활을 믿는지, 이래도 진짜 감사하는지가 뼈에 새기게 되죠. 안 그래도 내일 모레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예본이의 6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욥기 1장 22절과 2장 10절인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욥이 그 사건 이후에도 아들 딸이 다 죽고 뭐 재산 다 잃고 아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떠난 그때도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가슴에 정말 이렇게 탁 새겨졌어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다고 제가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물론 인간인지라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잠도 못 자고요, 입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막 그렇게 있는데 몸부림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천국을 보게 돼요. 꽃밭에서 아내와 딸이 흰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제가 아내를 자기라고 불렀거든요. 자기, 예분아 하고 불렀는데 너무 밝은 미소로 이렇게 저를 바라면서 웃는 얼굴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말도 주고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장면이 저를 완전히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책이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하는 그 동화책입니다. 아주 짧은 동화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로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되게 힘있게 저를 세워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나누고 싶은 찬양으로 임재라는 찬양을 보내오셨는데, 특별히 그 찬양곡이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있을까요? 아내가 투병할 때 날짜로 660일을 투병을 했는데요, 그 660일 동안 제가 밤마다 다리를 주물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660번은 불렀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딸을 불러가셨어요.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온전한 회복은 천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을 열고 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사모님과 따님이 저희 가족과도 가깝게 자주 뵙고 했던 가족들이었는데,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사모님의 소천 소식과 연이은 따님의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되신 거예요. 이 지금의 삶은 또 놀라운 삶이신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남은 한 챕터, 지금 남은 아들과의 삶의 이야기로 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린 선생님이 계속 울먹이셔서 제가 세 번째 챕터를 제가 바로 시작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은 너무 큰 일을 겪으셨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경험하신 네. 그 얘기가 정말 저는 아직도 사실 네 이겨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용선다고 또는 깡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전화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근데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왜 낯선 사람이 아드님이 물에 빠졌는데 건졌어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딥니까 하니까 이 편의점 사장님이 술을 먹고 자살하겠다고 엄마 누나를 따라가겠다고 물로 뛰어든 아이를 건진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차를 가지고 달려가 봤더니 그 이제 막 19살 된 그 아이가 떠면서 술이 덜 깬 채로 울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떠다가 침대에 누인 채로 닦아주고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너 하나로 충분해. 근데 그 아이도 울고 이제 저도 울었죠.
그리고 카톡에 한참 동안이나 너 하나로 충분하다는 대문구를 올려놓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가족 신년이가 있었지. 그리고 신년이가 훗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지만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죠. 둘 다 떠난 사람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챙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어른인 나도 힘든데 그 19살짜리 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누나하고 엄마 따라간다고 술김에 뛰어든 거죠. 그 이후에 서로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죠. 아, 아빠가 있구나 나에게는. 나에게는 아들이 남아있구나. 너 하나로 충분하다. 그때 신년이가 힘을 얻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아주 되게 좀 가슴에 와닿는데, 그 래퍼거든요. 아들이 래퍼인데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집안의 마지막 상주는 나. 아빠가 마지막 상주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 상주가 되겠다는 노래를 해서 불렀더라고요. 최신현 네, 래퍼로 맞습니다. 활동한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고등 래퍼에 출연했던 네. 장면도 있죠. 네. 이렇게 교복을 입고 와, 그 신현이가 저도 꼬맹이 때부터 봤던 철부지 막내, 물론 둘 중에 하나였던 막내지만 이 상황을 겪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해병대 입대를 자원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지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악동 뮤지션의 아버님, 그 아들 찬혁이가 해병대를 갔거든요. 그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신현이 최신현입니다. 예본이가 누나고 동생이 신현인데, 신현이가 만든 그 랩에 이제 용기와 희망을 담은 본인 친구들이 만든 아주 어설프지만 재밌고 알찬 영상이 하나 있는데 같이 좀 봐도 되겠죠? 네네. 입대하던 날에 입대하던. 잠깐은 내려둘게 fall in love. 조금만 기다려줘 call me up. 항상 함께했던 친구들과 사랑하는 음악, 야심차게 세웠던 목표와 나의 힘,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여기 경주입니다. 경주. 이제 포항으로 입대하는 거죠. 같은 나의 아빠, 난 생각보다 강해. 걱정은 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겨낸 날 봤으면 모든 것들 이겨내봐. 그동안 함께 해줘서 감사해 전부 다. 난 이제 떠나볼래. 안 보이는 곳에 아픔을 추억으로 간직하진 노래. 힘들었던 날들, 넘어졌던 나를 깨끗이 씻어보려 이제서야 go away. I'm going somewhere right now. I'm going away, fade out. I'm going somewhere right now. I'm going away, fade out. I ain't go to down, 내려가지 않아. Gotta go to sky. I ain't never coming down. 편에 있을 세상에 기댈 전부 걸어봐 tonight. 난 이제 떠나볼래. 안 보이는 곳에 아픔을 추억으로 간직하지 노래. 힘들었던 날들, 넘어졌던 나를 깨끗이 씻어보려 이제서야 go away. I'm going somewhere right now. I'm going away, fade out. I'm going somewhere right now. I'm going away, fade out. 네. 해병. 이게 해병대 나와가지고 바로 의장대로 선발돼가지고요. 해병대 의장대를 하게 됩니다. 네. 키가 크고 네. 또 노래도 잘하고 네. 아빠보다 지금도- 잘생겼고. 네. 지금도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지금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 랩 네임이 오픈 다 드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활동하더라고요. 최신현이라고. 네, 그 지금은 이제 스투시라고 하는 미국 회사 거기에 지금 한국 지사에 일하면서 그다음에 또 음악 활동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멋지게 또 네네. 아버님의 기도로 이렇게 멋지게 네. 성장해가는 신영군인데요. 또 누나 예본 양을 위해서 최예본 프로젝트라는 네, 또 맞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죠. 누나가 남긴 곡들이 유작들이 좀 있는데 죽은 누나들의 곡을 가지고 좀 최애번 프로젝트를 앨범을 내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이제 어린이 소아암 환자들한테
기부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독특한 분들에게 노래는 최유리 양이 최유리 씨 네. 혹시 하나린 아시나요? 선생님이 저분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 활동하는 여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여가수인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리가 핫하기도 예본이의 절친이었어요. 둘이 단짝이었어요. 조금 저희 노래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부라는 곡의 네, 네. 가사를 예본 네. 가사죠. 앞부분만 짧게 한번. 네. 이 피아노를 박보검 씨가 쳤어요. 네. 복잡해진 내 맘을 세탁기에 돌려 햇빛에 말리고 싶어. 고장났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고쳐줄 사람 어디 없나요? 만질 수만 있었더라면 많이 쓰다듬어 줬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워요. 눈에 보였더라면 어떻게 아픈지 알았을 텐데 그게 참 속상해요. 들어보고 노래가 이렇게 또 생명력을 네, 가졌네요. 하나의 노래를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직접 박보검 씨가 불렀더라고요. 목소리. 이 노래는 신현이가 했고요. 노래가 네. 그 앞에 안부라는 곡에 피아노 반주를 박보검 씨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 주셨어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노래를 또 들어볼 시간은 없지만 뭐 아주 MZ 세대의 그 감성에 걸맞는 너무 노래를 참 잘 만든 우리 예본 양이었는데 지금 노래와 함께 계속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 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마천중학교에 사역하러 갔을 때 동생 신현이는 진짜 철부지 막내의 모습 그대로였고 때로는 좀 찡찡대기도 하고 아빠한테 혼도 나고 하는 아이였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신현군이 스스로 이겨내고 또 회복하면서 너무 멋진 청년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열매와도 같은 삶이 됐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어제 또 하나린 선생님이 자료 준비하다가 네. 신현군의 이야기를 또 하나 어디서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또 인스타그램을 찾아봤더니 오픈 다 드림이라는 그 계정으로 글을 올렸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Well dying.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웰다잉은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슬픔과 상실을 느낀 가족 또는 지인들이 그 아픔을 마냥 아파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죽은 사람의 웰다잉 중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을 2번이나 경험했지만 엄마와 누나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게 곧 웰다잉이 될 수 있게 강해지려 노력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현군이 지금 그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고민해야 되는 세대에서 나올 법한 그런 죽음에 대한 묵상과 고백이 벌써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함께 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찬양곡이 비준비하신인데요. 혹시 이렇게 전체 이야기 너무 짧게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너무 깊고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인데 이 곡을 같이 나누고 싶으셨던 이유는 또 뭐 있으실까요? 이 가사 중에서 구름을 준비하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름이 인생에서 되게 어두운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구름들이 다가오는데 그 구름만 보지 말고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를 예비하시기 위해 구름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엄마 셋, 아버지 셋, 그리고 아내와 딸을 잃고 아들과 제가 둘만 이 땅에 남았지만
그래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이 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좀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글을 잘 쓰십니다. 그 편지 써서 또 당첨도 되기도 하셨는데 42일간 말씀이 이끄는 삶 외에 또 최근에 내신 동화라고 하셨죠. 죽어야 가는 나라. 네네. 그 책도 또 내시고 이외에 다양한 또 다작의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 찬양하기 전에 좀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우리 웨이메이커스 예배를 통해서 네 분의 외부 강사님들을 어떤 분들을 초빙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참 설교도 잘하시고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목사님 설교 중에 또 제가 은혜를 받았던 설교는 동풍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앞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으시고 반대편부터 바람을 불어 홍해를 여신 이야기. 만약에 바로 앞에서 물이 열렸다면 모두가 다 빠져서 진흙벌에 숨물을 거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과 함께 우리는 답답하고 안 열리는 것 같지만 뜨거운 동풍으로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섬겼던 미국 샌디에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도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니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그 교회를 정말 말 그대로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에 사모님이 안 계시고 딸이 없고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간 그 교회를 아직까지 여전히 충성되게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의 일관된 태도와 삶의 변함없는 고백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고 우리 웨이메이커스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초대를 했는데요. 목사님의 귀한 말씀 또 한 번 듣게 될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나간 삶,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의 삶이 공존하고 혼재되어 있고 때로는 어느 것이 진짜 나의 삶인지 모르겠을 것 같은 부활절에 상복을 입고 부활을 설교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추수감사절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딸의 기회를 앞두고 감사를 설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인생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비를 준비하시는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지금의 삶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나온 삶, 지나간 삶, 지금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정답이 무너진 자리에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과 아들 신윤군의 삶, 축복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지나간 삶과 지나온 삶을 해석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을 감사하며 지금의 삶을 지금만 올려드리며 주님 원하신 삶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삶을 나아가신 주님, 하나님 주님 함께 역사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신한대학 안에 웨이메이커스 워십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곳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스텝과 참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웨이메이커스 월십은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예배자들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